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나를 살린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나를 살린다. 너는 누굴까요? 여기서는 인유의 사람들이죠. 나는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죠. 하나님께 사랑이 부족하다면 간구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심을 비울 때 채워집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할 때 채워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순종하면 풍성이 채워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방 아수르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예언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소명을 받았던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민족주의의 강한 예언자였어요.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못마땅한 거죠. 이스라엘과 적국이었어요. 적국. 싫어했어. 아니 왜 나를 갖다가 적국,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괴롭혔던 저 적국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아수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냐는 거지.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요나에게는 선지자였지만 아수르 국민들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해야 내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에게 부족한 걸 하나님은 채워주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함께 요나도 살리고 그리고 아수르의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의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어요. 요나도 창조하셨고 아수르의 사람들도 다 창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요나가 아주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르되 여호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사심을 버리지 않아. 자기 마음을 비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자, 2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도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날 쳐다보세요. 요나는 기도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죠. 기도하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심대로 살려고 해요. 그게 이제 요나의 단점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요나처럼. 오늘날 보면 우리가 요나다, 요나. 내가 요나단 말이야. 요나 같은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기도도 했어요. 근데 내 사심을 비우지 않단 말이죠.
주님이 나를 쓰십시오 하고 마음대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뜻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봐봐요. 싫어하고 속냈단 말이죠. 어디 하나님 앞에 싫어하고 속냅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3절에 보면 무지막지하죠. 자,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 있어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 다음에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쓰시는 선지자였어요. 주의 종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요나를 다시 변화시켜 쓰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너도 나도 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명예와 능력보다도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항상 있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 사랑.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렵냐? 가난해서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왜 어렵느냐?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단 말이죠. 불법을 행하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사랑을 달라고 마음을 비우고 사랑을 달라고 사랑을 태워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해요. 부유해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유하면 또 베푸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실천할 수가 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은 첫 번째는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았다. 만약 불순종하는 애들 놔두면 어떻게 됐어요?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참 아버지라면 자녀가 잘못하면 해초를 들어서 때리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죽이셨단 말이죠. 예수를 내놨어요. 근데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봐야 돼. 하나님 요나를 얼마나 참고 또 참고 사랑하신가를 알아야 돼. 요나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겠네, 살겠네, 힘들겠네, 하나님 못 믿겠네, 불신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말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무슨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문제가 다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을 외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악독.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가 무너져가지고 다 죽는다. 외치라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과 같아요. 우리나라 원수 나라, 일본. 가서 이 복음을 전해. 40일 후면 일본 너희는 이게 무너진다. 일본 다 무너지고 바다에 잠긴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기 싫어한단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하면 꼭 축구 시합하면 이겨야 된다고. 발버둥 붙여요. 그렇죠? 비슷하단 말이죠. 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그 앞으로 넘겨봐요. 거기 접어놓으시고 앞으로 넘겨요. 1장 1절부터 시작. 주 여호와께서 아니 요나서 1장 넘어갔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니느웨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던 요나는 배를 타고 타시스로 도망갔었어요. 타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배가 잘 갔어. 타시스는 뭐냐면 니느웨하고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쪽이 니느웨라면 저쪽이 뭐냐면 타시스예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완전히 다른 곳으로. 그런데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3절 시작.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니 내가 가려니까 배도 준비가 됐네. 오, 잘 됐다고 생각할 거야 아마.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켰고 요나가 탔던 배는 풍랑으로 인해 파선의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갑자기 다 알아. 선원들도 다 알고 선장도 알아요. 한두 번 배를 몰아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파도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파도가 일어나. 큰 바람이 불고 나서 이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자기 신들을 막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신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을.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무거운 짐을 갖다가 다 바다에 버리는 거죠. 응? 그 귀중한 물품들 다 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런데 풍랑은 계속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어요. 여기 탄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죄를 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재앙을 가져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 해보자. 제비뽑기 했더니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리게 했다. 요나가.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 나 사람이 어디서 왔냐?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근데 그분을 얼굴을 피해서 내가 도망가고 있다.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들은 그냥 또 이제 바다에 빠뜨릴 수는 없고 어떻게 배를 돌려보면 안 돼. 그들은 인위적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 보면은 우리의 일상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요나 같은 짓을 많이 하구나. 편한 요나는 뭐냐? 아, 배가 가니까 다시스로 가니까 자기가 편안한 마음으로 배 밑에 가서 자고 있어. 풍랑이 있는지도 모르고. 선장이 깨웠어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금 배가 파선 직전에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하니까 자기가 실토한 거죠. 어떻게 멈출 수 있냐? 풍랑을 멈출 수 있냐?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고. 그래서 바다에다가 요나를 빠뜨린다고 던져버리니까 그때야 풍랑이 잠잠하게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 버리셨다면 어때요? 물에 빠져 죽게 놔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 고래라고 봐요. 그렇죠? 고래를 준비하셔서 던지자마자 삼키게 만드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두 번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물속에 집어넣어갖고 하나님은 해결을 시킨 거죠. 해결.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게 있는가. 나 이번에 가가지고 빙판에 넘어져갖고 펑 튀어 넘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뭔 생각하냐면 사모도 얘기하고 나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나? 말이 많지 않았나? 또 뭐 거기서 있지 기도를 갖다가 평상시도 했어요. 좀 줄여서 했는데 시끄럽대 기도가. 방언 기도하고 소리를 하니까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데 덕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응? 항상 다른 집에 와서 기도하죠. 응? 우리말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변함없이.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넘어져 버려가지고 3일 동안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옆으로 누울 수 없고 왼쪽으로 누울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누울 수도 없고 그냥 반드시 들어올 수도 없고 허리에 충격이 오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뼈에 아무 이상이 없고 10번 정도 찍어봤어요. 어깨나 허리 쪽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너무 아픈 거야 타박성으로. 하고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게 하나님 보시 합당한 일이 뭐가 있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말이 많았구나. 잘난 척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게 어떤 일이 닥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단 말이죠. 자,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느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지 몰라요. 왜? 아들과 받겠다니까요. 하나밖에 아들 예수가 바꿨어요. 얼마나 사랑하겠냐고, 사랑스럽겠냐고.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보배롭게 여긴단 말이죠.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 응? 오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나가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고래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어. 뱃속에 봐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거기에 악취가 나고 뭐 생선을 먹었던 게다. 고래 봐요. 얼마나 많은 생선을 먹고 거기서 악취가 나겠지. 거기서 잠을 자겠어? 추렁추렁 하는데 생각 한번 해봐. 고래 뱃속에 있다면 뭐였어요? 컴컴하고 보이도 않고. 응? 요나는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야만이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3일 밤낮 그 고래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한 거죠. 회개했어요. 응? 자, 3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되 일어나 2장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로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승리를 바라보겠나이다 했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둘러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 3일 동안 캄캄한 곳에서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는 곳에서 하나님 버리셨을까요? 살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은 회개할 때 살아나요.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럼 용서를 받죠, 하나님이. 따라서야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 요나스를 봐도 알아요. 떠나지 않아.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느냐? 어떻게 응답하지 않는가? 하나님 잠잠하고 계신가? 다윗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여 잠잠하십니까? 나의 권고를 돌아보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많이 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해요? 변화되니까, 회개하니까 어때요? 감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자, 2장 7절부터 읽어봐요. 7절부터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게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감사. 뱃속에서 뭘 제사 드릴 거 있어요? 썩은 곳인데. 근데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물속에 빠져 죽지 않고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나올 때 그때 응답이 돼요. 감사가 안 나오면은 아직 덜 됐어. 더 고난이 속에 있어야 돼. 우리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입술에서 감사로 바뀔 때, 감사 기도가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에 다니며 외치르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했다니까요. 자, 요나서 3장 찾아보시죠. 3절부터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에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사람들이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했다니까요. 요나의 애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은 회개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니느웨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단 말이죠. 자,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하루 동안에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진짜 복받을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굵은 베옷의 상징이 뭐냐? 슬픔과 회개의 상징이야. 나는 슬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악독을 회개합니다. 제위에 앉았다는 건 뭐냐? 겸비한 마음을 상징하는 말이죠. 왕의 자신이 소망이 없고 절망 중임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절망.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왕과 대신들이 저서를 내려 니느웨에 금식을 선포했단 말이죠. 3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저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심지어 뭐냐? 짐승까지 회개를 시킨 거예요. 물도 못 먹게 했어요. 금식하게 했단 말이에요. 물도 안 먹는 금식. 대단하죠.
이러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게 없죠. 하나님 이미 알았어. 요나가 네 악독 때문에 45년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하고 선포하면 그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요나도 그 얘기 하잖아요. 이미 알았으면서 왜 나를 보내셨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야. 원망하고. 대단하잖아요.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다 어린아이 대하듯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분이 이 인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참 귀하죠. 사람과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고난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재앙을 다 거두가셔. 아멘. 화가 복이 되게 하신다고요. 아멘. 전화에 복이 되게 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왜? 이대로는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냐. 내가 아들 예수까지 안기지 않고 이 땅에 보내가지고 너희 죄를 다 담당하고 죽게 했는데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그대로 두겠냐 이 말이야. 다시 살려가지고 천국까지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니느웨와 요나를 살리셨단 말이죠.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니느웨와 요나를 살리셨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살린 거죠. 대단하죠. 하나님 사랑은. 자, 한번 3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돌이키를 원하셔. 깨닫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변화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요나도 알았어요. 니느웨에 갔을 때 이미 고국에서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불평불만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대하시는 모습은 첫 번째는 뭐냐? 불평하여도 다 받아주셨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다 받아줬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대하는 모습, 불평을 다 받아주셨다. 나 죽고 싶어요. 또 마찬가지로 왜 죽고 싶냐? 물어보신 거죠. 두 번째, 인자하신 모습으로 대하셨어. 다 인자하신 모습으로 대하셨다.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불순종을 해도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아멘. 근데 요나의 모습이 그럼 우리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4장 1절부터 2절 한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요나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죠.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요나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요나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거기는 너무 뜨거운 도시니까
박농쿨을 준비했어요. 하루 동안 나왔다 시들어진 박농쿨을 준비했어요. 근데 요나가 너무 좋은 거야. 박농쿨에다 그늘이 지게 하고 가려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박농쿨을 다 갉아먹겠어. 시들시들 해보니까 어떻겠어요?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머리로 때리쬐니까 얼마나 뜨겁겠어. 또 짜증 부리는 거예요. 응? 자, 8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라. 얼마나 재밌어요. 응?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아니라고. 아우 대단해.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 요즘은 그럽니다. 신약에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29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아멘. 요나처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요나라니까. 내가 요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 이 모습. 불평불만도 많고 죽겠다고 하고 날 죽여달라고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참고 또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